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로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복을 받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하기를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범사의 감사는 과연 어떠한 감사를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당연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감사를 드리자. 당연한 감사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연한 감사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감사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당연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귀를 가지고 듣고, 코를 가지고 숨을 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데, 내 코를 가지고 내가 숨을 쉬는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은혜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 속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 코를 가지고 있어도 숨을 쉬어도 살지를 못합니다. 저는 어저께 날씨가 좀 쌀쌀해서 집에 난로에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웠습니다. 솔잎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였더니 불이 확 붙었습니다. 나무에 저는 옮겨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2, 3분이 지난 뒤에 보니까는, 난로를 보니까 연기만 계속 나고 있고 불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왜 불이 붙지 않을까?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집에 이 안방에 거실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거실의 문을 열어놓고 보았더니 1분도 되지 않는데 불길이 확 하게 타면서 나무에 옮겨 붙는 것을 봤습니다. 야, 공기 속에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붙는구나.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난로를 피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코가 있어서 숨을 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기 속에 산소를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과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들을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꾸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감사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어릴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자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모의 은혜는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자립하게 되고 세상에 성공하게 되고 부모보다 이제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게 되면은 이 당연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당연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설 것을 드리고 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부모의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받고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이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빙점을 쓴 류라 아야코는 처녀 시절 심한 폐렴을 앓았습니다.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나자 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항상 남편이 곁에 있었습니다. 늘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마운 마음이 점점 시들해져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져 감에 따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기도 중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은혜의 감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저께는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 자제분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일찍 KTX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여기 태워다 주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냉장고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아침을 먹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 그걸 보고 있다가 다시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아내가 종종 가끔씩 저에게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보다 항상 먼저 죽기를 바랐지만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난 도저히 먼저 죽을 수가 없겠다. 나 당신 죽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뒤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걸 요리를 하려고 했다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뭘 꺼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냉장고 문을 닫고는 아내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평소에 저한테 밥을 해준 것 저 혼자 독백으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아내의 고마움과 섬김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 감사를 지나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한 감사를 드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감사가 내 몸에 배이고 감사가 나에게 습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몸과 마음에 배이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Thank you라는 말을 할 때까지 선물을 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이제 선물을 아이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 아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당연한 감사를 습관하여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를 드리자.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신하는 신앙인이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신하고 잡은 것보다 더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감사란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키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향하여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과 망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실패는 때로는 유익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자가 에디슨입니다.
그 에디슨이 말하기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아내로부터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의 자제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의도의 백금배 목사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35만원 튀김기 하나를 가지고 4년 만에 전국에 가맹점 이 70여 개를 두고 매출이 2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청년 이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9살입니다. 작년 28살 때 작년에 인터뷰한 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의 성공 신화를 쓴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원해서였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창업대회에 나갔습니다. 창업준비대회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창업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동남아시아 음식을 하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2년 뒤에 2억의 빚을 지고 그 가게를 문 닫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가게에 있는 신용카드 빚을 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이 튀김기 하나 35만 원짜리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는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창고 여름에는 온도가 40도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저녁에는 냉장고처럼 추웠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잠을 자고 거기에서 이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없었기 때문에 돈가스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는 배달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배달을 직접 할 때 그 음식을 배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난 배달부가 아닙니다.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배달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문을 하면 자동으로 배달료 2,000원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고객이 되었습니다.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불과 4년 만에 54개의 대리점을 두고 연매출 200억을 올리는 카츠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는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같이 창업 동료, 창업 멤버가 같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창업을 할 때 매일 막 이 몇 성이 올라갔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매주마다 우리 사장님이 한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망했다. 1년 동안 계속 우리는 망했다. 그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었지만은 이 카츠백의 그 소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돈가스 집이 없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이게 비록 망할지라도 한번 해보고 그냥 망하자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하기도 전에 이거 해서 되겠느냐 걱정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결코 발을 내디디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인터뷰의 동영상을 보고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참 의지가 대단하구나. 23살에 2억의 빚을 지고 빚더미에서 35만 원짜리 튀김기 하나를 가지고 시작해서 불과 4년 만에 연매출 200억을 만들어낸 그 청년을 보고 저는 진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만나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눈이 와서 눈이 내리면 처음에는 땅에 눈이 닿으면 녹습니다. 그런데 계속 눈이 내립니다. 눈이 그 위에 또 눈이 내리면 또 녹습니다. 그런데 눈은 거침없이 계속 내립니다. 처음에 내렸던 눈들은 녹지만은 계속 눈이 내리면 이제 나중엔 눈이 덮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큰 빙산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 앞에 교만한 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요셉은 인격이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막 목을 치켜 세우고 다녔습니다. 형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적인 실수, 억울한 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함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믿음에 감사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역설적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자. 역설적인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을 하고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그 무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열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절 앞에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와라 외치니 나사로가 온몸이 이 수건에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림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겪고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보통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진리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역설적입니다. 좁은 기도로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좁아져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의 길이 역설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자라는 자, 부족한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축복의 법칙이 역설입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쏘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역설입니다.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항상 절망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떨 때 놀라운 일을 체험을 했습니까? 홍해가에였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저히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환경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붙들고 막 애를 쓰고 막 문제를 해결하라고 땀을 흘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나면서 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1대 850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지금 가뭄이기 때문에 날이 덥습니다. 이 나뭇잎이 스치면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푸닥거리를 다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에 이제는 해가 거의 넘어갈 때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도랑을 파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재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한 통도 아니고 4통이나 가지고 가서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으니까 나무에도 그냥 물이 적셔지고, 그리고는 그 밑에 도랑에도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모든 물로 젖어있는 그 재물을 핥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핥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태도가 180도로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저 백성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기손신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기손신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다 목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감사하면은 항상 기억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멀린 크로도스 목사님입니다. 군목입니다. 이분은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냥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루는 이 군인의 병사의 아내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 남편은 지금까지 엄청난 술을 마시는 술 주정꾼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아파트에 그냥 들어눕기 때문에 미안하고 창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있지만 아이도 포기합니다. 아이도 포기하고 이제는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의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자 우스운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많으시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많으시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2주일 동안이나 수료료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 다녀온 날 그이는 직장에서 돌아와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맥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도저히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